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을 하루 앞두고 있는 어느 날, 어느 종갓집 맏며느리인 집사님이 교회에 특별성회가 있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날이 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죠. 그래서 빨리 예배드리고 가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긴지 너무 늦었어요. 늦게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부모님도 와 계시지, 모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맏며느리가 제일 늦게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이죠. 당신 뭐야? 내일이 설인데 맏며느리가 제사 준비 안 하고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예배가 있어서 그 성회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화가 난 남편은요, 당신 말이지 그 목사의 뺨을 때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집에 못 들어와!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이 집사님은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머물면서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날 너무 설교가 길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서 집사님이 머물고 있는 친정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위로하면서 목사님이 말했어요. 집사님, 제가 정말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39절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내가 맨날 묵상할 때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뺨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뺨을 맞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솔직히 내가 양심의 가책을 좀 느낀다. 그러니 내가 부탁이 있으니 제발 제 오른뺨을 한 대 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벌쩍 뛰는 거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왜 목사님의 뺨을 때립니까? 저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이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좀 확실히 깨닫고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러니 제발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정말 진지한 자세로 이 목사님 부탁을 하니까, 그럼 할 수 없죠. 그리고 뺨을 한 대 딱 때렸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뺨을 탁 맞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 이 뺨을 맞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만요. 내가 이제 비로소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때 그 목사가 뺨을 맞는 장면을 이제 친정엄마가 영상에 담아가지고 그 사위한테 보낸 거예요. 사위한테 이 목사가 진짜 뺨을 맞았다. 우리 딸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걸 보고서 그제서야 화가 풀려서 아내를 다시 집안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뺨을 맞고 그러십니까? 그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의 가정이 평화를 찾을 수만 있다면 뺨을 맞는 게 대수입니까? 그보다 내가 더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가정은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족들 간에 갈등과 다툼이 계속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에 다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주의 종과 재직들이 싸우고 성도들 간에 서로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교회들 간에도 싸우고 말이죠. 어느 사회나 단체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민인데 서로 나뉘어서 말이죠. 정치적인 이념으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가 안 돼.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간절히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어느 때도 그 어느 곳에도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불화와 갈등, 다툼과 전쟁이 계속되어 왔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타락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인류의 역사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참된 평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있는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건 평안인데요. 모든 관계 속에 평화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죄의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있으므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관계 회복,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니까 화평이란 말이 화목하고 평온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직접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어떤 갈등과 다툼,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이런 평화는 이 세상에는 없고요. 그 평화가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예요. 공동묘지에 가면 돼요. 묘지에 가면 조용해. 거긴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어. 이 땅에는 이런 참된 평화는 없다. 그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올바른 인간관계에서 오는 자유로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적 관계,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연 만물과 사람들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함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평화는 사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락ter이 바로 평강, 평화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샬롬이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당시 기드온 당시에는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공격받고 박해를 받고 억압당하던 시기죠. 평화가 있을 수 없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선포한 것이 뭐냐? 샬롬,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억압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더라. 하나님의 속성이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시작과 끝에 항상 이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있죠. 바울 서신을 보세요. 전부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치죠. 고린도전서 1장 시작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마지막 절이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이런 상황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평안인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평안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갈등과 다툼과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평화를 주세요. 그것은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라는 말과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능력, 그게 평화라고요.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야. 결국 예수님은 가시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는다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죠. 아니 예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고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신대요.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받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죽게 만드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또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바르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보게 되고 손해도 보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런 박해와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이것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유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나요?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해서 창을 들이대고 채찍을 때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저러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화가 필요하다. 자, 그럼 왜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버렸는가? 평화를 상실한 사람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죠. 에덴 동산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시에르타멘테 모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질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피조물이 함께 살아갈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게 법이죠. 법. 그 기준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딴 건 다 좋아.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것만 하지 마. 그것만 먹지. 그런데 그걸 따먹고 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사탄이 와서 속이잖아요.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봐. 이렇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교만. 교만이 죄악의 본질이죠. 그 다음 정욕. 야 이거 먹으면 나도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아.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망이 선포됐고요.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평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지내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그 여자를 만들어줬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그 하와를 보고 야, 이 하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워 먹었잖아요. 아담도.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지었으니 이거 어떡하지?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너 먹었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아담이 와서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회개를 안 하네. 뭐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잖아요. 핑계대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와에게 물어봐요. 야, 네가 정말 먹었어, 하와야? 아,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저 뱀이 들어와가지고 뱀이 속여가지고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핑계 돌리는 거다. 우린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가 갈라졌어요. 죄를 지니까 부부간에 서로 죄를 전가시키면서 관계가 깨지죠. 평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네. 가인이 열받아서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부부가 깨어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모든 평화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런 평화가 사라지고 말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에도 평화가 상실되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거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요즘 자연 파괴 때문에 많이 고통하고 살죠. 이상기후가 발생.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욕망 끝이 없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이 환경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걸 고스란히 우리가 또 당하게 될 거고요. 당하고 있고요. 모든 피조물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을 사모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에도 말씀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사람들과의 평화도 찾아오고 자연과의 평화도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평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극과 불행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라고요. 누구든지 이제 저를 믿으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제물이 되신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화목이 되는 거죠. 놀라운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끊임없이 갈등하잖아요. 그 갈등과 고통은 다 결국은 죄입니다. 그 죄가 뭐예요? 교만, 정욕.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으며 자라잖아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또 남편과 아내 서로 욕망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평화가 깨져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긴장이 고조되어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다가 한 사람이 내려놔야죠.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해 줄 때 그 화목함 아시죠 여러분? 그때 밀려오는 그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었으면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엄청난 평강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단순한 무슨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감격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해결책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화목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으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먼저 가정이죠. 가정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가야죠.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욕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요즘 가치가 많이 전도돼 있어가지고 엄청난 부와 재물을 누리며 사는 그 가정에 서로 누가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것인가 맨날 싸우고 다투는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떡 한 조각을 먹어도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까? 간단한 진리잖아요. 가정이 화목한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요 돈이나 더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행복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 아빠로서, 그리스도인 엄마로서,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그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라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더불어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이루어 가야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정도도 다 다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르고 그 다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 가느냐? 쉽지 않죠. 가정에서도 그 몇 명 안 되는 가정 안에서도 화목을 못 누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평을 만들어 간다?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라면 가정에 화목이 있어야 당연한 거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화목이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와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고 가정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 맨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어. 부모와 자녀 간에. 주님을 만나 참된 평안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만들어 가야죠. 갈등을 그냥 극대화시키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정, 교회, 사회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게 중요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같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해야죠.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용납하라, 이해하고. 사람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나랑 달라요. 사상과 철학이 다르고 종교적인 이념, 정치적인 이념 다 달라요.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은 다 원수입니까? 무조건 다 대적이에요?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일을 일삼는 그런 일에 동조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시잖아요.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뭐냐? 정욕입니다. 정욕.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다. 그럴듯한 정치적인 이념을 내세우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나의 생각이 당신은 왜 나와 생각이 달라? 싸우고 다투고 있지만 그 본질은 뭐라고요? 정욕.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요.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할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 정욕과 정욕이 부딪히는 겁니다. 첨예하죠. 그게 다툼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정욕이 죄의 본질이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야 돼요.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원수가 아닙니다. 가족이 원수입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찌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나와 다르다고 원수입니까? 사랑해야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중재자가 돼야죠. 싸움 붙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잖아요. 이 일에 힘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사람의 참된 화목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라고 전해줘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에 앞장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극한 대립에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기에 교회가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고 화목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갈까? 여기에 힘써야죠. 무엇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지.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정치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 돈이 있어야 평화가 찾아오는 거야.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어. 그거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져야만이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걸 우리가 전해줘야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보세요. 이 세상에 왜 화평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유일한 화평의 길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잖아.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세상에 평화가 있을 리가 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에요. 같이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버려야 돼요. 의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엔 절대 평화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용납하고 의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잖아요. 긍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것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헬라에 보면 우리말도 그렇죠. 자식이란 말과 아들이란 말이 약간 틀리듯이 헬라어도 보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아들은 피오스입니다. 피오스 데오스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인데 이 피오스라고 하는 아들의 의미는 뭐냐면 상속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인정되고 칭찬받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명칭일 수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니까요.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가족들 간에 서로 싸우고 있고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 성장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맨날 나와 싸우고 있어. 집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맨날 엄마하고 싸우고 있어. 그 목사의 자녀들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평화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고 교회들끼리 가서 법정에서 서로 싸우고 있네.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어요? 그들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뜻입니다.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화자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인정을 해줘야 그게 진짜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자녀라고 인정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형제와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불러준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